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제도적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세우고 세워진 그 목회자가 교회를 세운다. 부분적으로 일컫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세우고 세워진 목회자가 교회를 세운다.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 교회는 목회자가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고 그 다음으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이고 자식이 나중이죠. 부모가 있어서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 사랑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저희가 지킵니다. 가정의 달, 건강하고 참 행복한 가정은요, 그래서 먼저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기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만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또 자식만 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지키는 것은 다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찾고, 우리 가정과 가족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각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이전에 먼저 글 하나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라는 글입니다. 나에게 뒷글 하나 주지 않는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서울여대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세상에 어느 얼굴 모를 이름 모를 딸이 부모 사랑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효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불효는 부모에게 근심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리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자녀에게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자녀였고 어느 순간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특별히 자녀로서 부모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것을 돌아볼 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라.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지만은 주님의,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왜 당부하시는 겁니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수록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언제나 돌아서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희생하신, 헌신하신 부모님은 다 떠나셨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내가 근심의 대상이었던 자녀였는가, 아니면 기쁨의 대상이었던 자녀였는가, 우리가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녀로 살아야지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언제이죠? 누구한테 이 마이크 들고 내려갔다 왔다 갔다, 오후 예배는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오후 예배 또 안 오시면 어떡하죠?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언제죠? 자녀들이 부모님 귀한 줄 알고 어떤 말에도 어떤 일에도 순종하는 것, 이게 최고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소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황소를 잡았습니다. 흠 없는 양을 잡았습니다.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물도 이렇게 모양을 내고 저렇게 모양을 내고요, 각을 떴다 그러거든요. 뼈를 바르고 살을 바르고 제단을 모양 있게 쌓고요,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저렇게 격식을 갖추고 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마디만 딱 하셨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어쩌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십만 번, 그 이상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텐데,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의 절차에 따르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게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가족들, 부모님들 다 식사 대접하고 선물 드리고, 요즘은 부모님들 선물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죠? 봉투 좋아하세요. 네. 부모님 선물은요, 여쭤보고 하세요. 좋아하시는 걸로 하세요.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자기 기준이 아니라 대상의 기준이거든요. 여쭤보고 식사 대접 하시고 선물도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선물과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이시라면 여러분 그런 순종의 자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로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글 하나가 있어서 읽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만일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워주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번역된 글이기 때문에 매끄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국에서 이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의역이 조금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시의 제목은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이애나 루먼스라는 시인의 글입니다. 이분이 원래 교육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이 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도정환 시인의 부모와 자녀가 꼭 함께 읽어야 할 시라는 책에서 소개되면서 우리 한국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건 전과 같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이 없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덜 사랑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수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걸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덜 사랑할 때 생깁니다. 부부 싸움 막 해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해요.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타자 기준이라고 그러죠. 대상 기준이에요. 사랑하면 아주 쉬워져요. 간단해져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신앙생활의 수많은 문제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덜 사랑할 때 생깁니다. 덜 사랑하니까 희생이, 헌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십자가조차도 헌신이 무거울지라도 짐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대단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해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지만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중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부모 노릇 하다가 보면 이게 내 욕심 따라서 자녀를 사랑한 거예요. 진짜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이 어떤 겁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다이애나 루먼스라는 이 시인이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막 과잉 통제하잖아요. 막 그냥 집중해서 막 그냥 보살피다 보니까 이게 과잉 사랑이에요. 과잉 통제. 근데 과잉 통제할수록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님과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자녀를 길러야 하겠지만은 진짜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 부모님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는 비결로서 두 번째,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는 깊은 상처를 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평생 자기 인생이 참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양육하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해야 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나의 책망과 야단치는 것이, 훈계가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바른 것을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많습니까? 부모 자식이 불편한 관계가 된 경우가 참 많아요. 서먹서먹한 관계, 섭섭한 관계, 눈치 보는 관계가 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저도 자식이 있고 저도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자식 눈치 안 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눈치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눈치 보면서 살아가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부모가 자식 눈치 보는 세상, 자식이 부모 눈치 보는 세상,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부모 자식인데, 형제 자매인데, 부부인데 서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 관계로 그런 관계로 바뀐 거예요. 요즘 시대 아내가 남편 눈치 안 보는 아내 있습니까? 그런 아내 많아요. 그런데 아내 눈치 안 보는 남편 있습니까? 그런 남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죠? 예. 저도 눈치 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가족이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현장이 가정의 현장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도 멀리 있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더 많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가정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죠. 자, 행복한 가정의 비결로서 이번에는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같이 살 수도 있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의 뜻은요, 인간 자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성경에서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서로 돕는 배필, 에제르, 히브리어로 에제르, 에제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제르. 이건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에제르란 말은 구원의 역사를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동지관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홀로 설 수가 없고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순간 가장 먼저 누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에제르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좀 실수하고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일도 자꾸 그냥 넘어지고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의 역사에 동지관계니까. 남편이 그렇게 남편으로서의 연약함이 보일 때 도우라고 그 남자의 아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남자 잘못 만났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나에게 붙여놓으셨구나. 왜요? 이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도 남편을 할 말 없겠습니까? 아내가 좀 시원찮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많고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이 여성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나로 하여금 남편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운명이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십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좋은 것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짐스러운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만 하는 거 가지고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십자가 진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꾼은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이, 기준이 분명해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책임을,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아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것. 맡겨진 일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에체르, 돕는 배필인데요. 이 부부를 가리켜 성경은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몸을 성경에서는 영어로 표현할 때 유니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유니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만 사용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 이제 세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례 성찬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한 몸으로서 하나일 때, 요거 유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니언.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성경에서는 영어에 유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언이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뜻이냐? 서로 다른 두 종이가 있는데, 여러분도 풀로 여기를 딱 붙였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풀로 딱 붙였는데 나중에 마른 뒤에 떼어내려면 붙은 자리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힘으로 억지로 찢으려면, 떨어뜨리려면요, 붙은 자리가 서로 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는 철저하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라서면 종이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부 관계에 기초를 두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 관계가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고 그게 출발점이에요. 요즘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녀들 간의,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공동체니까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 관계가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삽니다. 저주하며 삽니다. 눈치 보며 삽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관계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찌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하나님, 부모 자식 관계가, 부부 관계가, 자녀들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택한 주의 권속들의 가정을 건강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훌륭한 좋은 어버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되고 즐겁고 평안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한 몸이라 일컬어 주셨는데 주여,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효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적인 필요와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부모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어 반복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